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라는 사람과 아주 평범한 백성인 나봇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들으면서 생각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아합 왕의 왕궁 앞에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아합 왕의 탐심, 그리고 이 포도원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나봇과의 그 싸움이 오늘 핵심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늘 있는 이 부분을 영적인 싸움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합의 신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당시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사뭇 다르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고 또 부를 누리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21장 그 앞장인 20장을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 아합을 도와주셔서 아주 큰 승리를 거뒀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아합은 왕으로서 많은 소유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게. 그래서 나봇의 작은 포도원까지 탐내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인생이 참 뼈아픈 실패의 길, 또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영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포도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합은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팔라고 그랬습니다. 빼앗은 게 아니에요. 정당한 거래를 하고 싶은 거죠.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거나 너가 원하면 내가 현찰로 원하는 값을 너에게 주고 내가 살 테니 나에게 팔라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나봇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아합 왕이 제시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나봇에게 위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마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밭을 좋게 여기어서 얼마든지 큰 값을 불러 내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봇이 아합에게 어떤 답변을 하느냐? 3절 말씀이 오늘 그 답변이에요. 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 죽이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왕의 요청을 아주 단번에 거절해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없이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하는 거죠. 그러자 아합 왕이 그 답변을 듣고 근심하고 침상에 누워서 식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그 다음 4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작은 포도원 하나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에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감사하지 못해요. 오히려 내게 없는 것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탐욕이 나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였던 선악과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것 다 너희 것이니 마음대로 먹고 누려라 라고 하잖아요. 단 하나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 건들면 안 돼.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99가지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누리며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99가지가 있는데 단 한 가지가 없는 거야. 그 한 가지를 갖고 싶은 마음, 그 한 가지를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지금 나에게 없는 그것만 집중해서 살펴보게 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불행이 찾아오고 큰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방의 포도원 사건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심과의 싸움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는 이상,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탐심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탐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탐심이 없으면 물리치라는 말을 안 하시겠죠.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그러니 너는 그 탐심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지금 없는 것을 찾아서 그것마저도 기필코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 돌릴까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누릴 때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자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시선을 돌리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시선을 지금 나봇의 포도원에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옮겨놓게 해주는 것, 옮기게 해주는 것이 뭘까요? 나의 시선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뭘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큰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 드릴 때,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함께 하실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내게 약속된 소망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없는 포도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주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깨달음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그 깨달음 가운데 나에게 자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 결과 탐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또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시선을 내게 없는 것에서 지금 있는 것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선교와 구제입니다. 제가 선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선교지만 가보세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동남아 다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지를 그냥 가보세요. 누가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요. 뭘 느껴요? 내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참 감사하구나. 아마 꽤 오래전에 필리핀 선교를 함께 했던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저 마닐라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국내선 타고 1시간 반, 2시간 가는 저 민다오 섬 적도 근처에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했거든요. 그때 방문했을 때 내가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참 풍성하구나. 제가 제 입술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도착하는 순간 그대로 느꼈을 거예요. 그 예배당, 지붕도 없는 예배당, 비바람 치면 그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너무나 감사하구나. 말할 수 없는, 먹을 것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삼시세끼를 무엇이 좋은가를 골라가면서 먹는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비단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행을 가도 느낄 거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그래서 선교지를 한번 가봐야 돼요. 가보면 달라져 애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뭐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거예요. 같이 그들과 함께 생활해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깨우치는 거죠. 부모와 좋은 여행지로 가서 비행기 타고 좋은 숙소에서 좋은 거 먹고 오면 못 느껴요. 그래서는 아이들의 비전이 없어요. 내가 직접 가서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거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선교지를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 좀 가서 좀 배우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느꼈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시간을 못 내, 방학에는. 선교지가 아니라 다 학원이야. 그러니 언제 가서 배워요? 언제 뭘 느껴요? 우리가 이처럼 선교지 가서 그들의 삶을 보고 깨닫게 되면 내 인생에 포도원 하나 더 갖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오히려 포도원을 더 나누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눔입니다. 하나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서 가져간 것에서 하나 더 나누는 것이 선교 구제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내가 내 것을 나누고 그렇게 주고 왔는데 내 마음이 훨씬 더 풍성해져요. 더 감사해요. 더 기뻐져요. 그리고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멀리하고 사명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를 멀리하면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현재 갖지 못한 작은 나봇의 포도원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없는 그 무엇인가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돼.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더 얻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심에 결국 넘어지게 되고 그 탐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탐심을 물리치고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족과 기쁨과 감사의 행복의 그 방법을 누리길 원한다면 내게 없는 그거 하나마저도 기필코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교와 구제와 예배 자리에 나와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탐심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저희 여러분 믿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런 탐심의 삶에서 멀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주변의 사람을 조심하라. 다시 본문을 한번 돌아와 보죠. 당시 왕의 권력이라면 얼마든지 강제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나봇이 저 팔고 싶지 않아요. 안 팔래요 했을 때 얼마든지 강제로 뺏을 수 있잖아요. 평범한 백성인데 그거 하나 못 가져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방이 나봇의 거절 앞에 더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알아 누워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왕의 권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데 왜 나봇의 거절 앞에 어찌할 수 없어 침상에 누웠을까요? 아합은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율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딱 거절할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합이 보여주는 그 행동을 보면 그가 악한 왕이긴 하지만 그나마 일말의 양심은 있다. 이 일말의 양심이 없었다면 뭐 이런 게 꺼립직했겠습니까?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 가져오니까 알아누운 거예요. 일말의 양심은 있는 거죠. 그러니 속으로 미치는 거예요. 이미 탐심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마음에 있는 그 일말의 양심 때문에 그 선을 넘을 수 없으니까 갈등이 커지면서 식음을 못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혼자 갈등하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아합의 소원을 통쾌하게 이루어줄 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아합 왕도 악한 왕으로 아주 유명하지만 아합과는 차원이 달라. 아주 더 악독한 그런 여자였고 우상 숭배에 가장 앞장을 섰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등을 지고 살았던 일말의 양심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침상에 누워 밥도 안 먹고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했는데 그놈이 팔지 않아.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여보 걱정하지 마. 뭐 그것 때문에 걱정해. 내가 그 포도원 뺏어다가 당장 당신 앞에 놓을 테니까 얼른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즉각 행동으로 옮기죠. 어떻게 행동하느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세워서 그 빌미로 나봇을 죽여버려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아합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도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다. 내 안에 탐심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요. 이때 괴로운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넘어서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자니 마음에서는 탐심이 꿈틀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합처럼 막 고민하고 갈등할 때 앞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 가서 아, 내게 주신 것이 이런 거구나. 그 감사의 은혜를 깨달으면 탐심에서 멀어져서 승리할 수 있는데 하필 갈등하고 있을 때 이세벨과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갈등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세벨이 하는 말이 야, 세상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포도원 갖다 줄게. 아주 문제없이 즉시 손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만 하면 돼. 다 된다. 금세 된다. 속삭이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있는 그 모습에 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이 정도는 하면 살아. 나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양심마저도 갈등마저도 확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서 나봇의 포도원을 얻으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당장은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곧 죄악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이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내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가 나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합 왕의 배우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처럼 믿음이 좋고 지혜로운 배우자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막았겠죠. 다윗이 나발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처럼 그 여인이 믿음과 지혜로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 서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막아내는 겁니다. 아합의 배우자가 아비가일이었다면 아합이 지금 이런 죄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이세벨과 같은 배우자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아유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이 안 풀린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배우자에게 이세벨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나. 또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누구와 어울리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라고 다 은혜가 넘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만나면 늘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구역에 모여서 은혜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면 거기서도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 요즘 트렌드 이야기가 나오고 부동산 이야기 나오고 자녀 이야기 나오고 학원 이야기 나오고 원망과 불평과 비판으로 가는 성도 많아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제가 카페에 가서 책도 보고 설교도 준비하는데 주변에 보면 그 시간 오전 한 11시에 좀 넘어서 요때 보면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 너무 많아. 젊은 여자 집사님들, 어린아이 둔 집사님들 오죠. 대부분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세상 이야기, 자녀 이야기,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영양가 되는 이야기 단 하나도 못 들었어. 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99%가 여자분들.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자주 어울리면 여러분도 함께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요? 죄는 은혜보다도 더 강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도 강한 전염성이 있는데 죄의 전염성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강력합니다. 사실이 아닌 말도 자꾸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져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세벨과 같은 배우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배우자에게 있는 그 일말의 양심과 선한 갈등을 옆에서 더 살려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우자가 되어야 되지. 배우자에게 남아있는 선한 갈등마저도 합리화시켜서 싹 없애버리는 그런 이세벨과 같은 배우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에 빠지는 거예요? 탐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안내하는 이세벨과 탐심을 물리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방법이에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나봇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또 하나의 큰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찮고 보잘것없는 작은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거예요.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미 앞서 살펴봤지만 아합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요구할 때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봇이 팔지 않았어요. 왜 팔지 않았을까요? 조상이 주신 유산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했다. 이것 때문입니다. 나봇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화면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하나님 거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것을 내가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36장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다윗의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11지파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원래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11지파에게 분배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다른 지파의 땅이 섞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 땅은 그 지파가 잘 지키고 계속해서 보존하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 나봇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그걸 팔아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준 그 기업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봇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은 작은 포도원이 아니에요. 땅 몇 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아합은 다른 지파의 땅을 사면 안 되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도 알아요. 알면서도 지금 나봇을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줄게. 내가 더 많은 돈을 너에게 줄게. 그거 나에게 팔아. 라고 지금 아합이 나봇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있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시험은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면 그건 유혹이에요. 그 유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누구의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합 같은 역할을 이 시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오늘도 유혹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내 삶을 한번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게. 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어. 내가 이거보다도 더 큰 재미를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기업을 내게 넘겨. 내게 넘기고 하나님 말씀 무시해. 괜찮아. 내가 너한테 더 높은 성적 줄게. 내가 너에게 생각하지도 않은 좋은 그런 자리 줄게.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주일에 빨간 날 묶어서 여행 가. 그 포도원 팔아. 주일 성수에 포도원 팔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지켜내느냐 못하느냐. 그 표면적으로 주일 성수고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죠. 그거 넘기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내가 못 지켜. 그럼 내가 이미 알고 그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와서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주일 못 지켰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의도해서 지은 죄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요? 근데 그 죄가 자주 일어나. 그게 합당할까요? 그 유혹에 우리가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그 포도원 팔어. 더 좋은 거 줄게. 더 많은 거 가질 수 있어. 무시해. 괜찮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으셔. 그것도 다 이해하셔. 그래서 많은 성도가 그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버리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을 건 들어야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어떻습니까?
집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기관이 있죠. 여전도회, 남전도회. 소속돼 있고 구역장이 있죠. 어떤 작은 봉사의 직분까지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은 포도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소중한 기업으로 여기면 달라집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타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보처럼. 그렇다고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돼요. 나는 다 지켰다. 빠진 적 없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이러려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양쪽 다 위험한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사람이지만 일평생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이 없는 세상에서 지금 그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드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드린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배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한 악한 정치인데 그걸 아는 거죠. 다니엘 죽일 방법을 고안하다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이다. 악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다니엘이 이 악법이 통과됐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오늘부터 창가에서 기도하면 나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진다 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 주신 말씀, 그 자리를 지켜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 멍청하죠. 유두리가 없죠. 무모해 보이죠. 아니 자기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 30일만 기도 안 하면 안 되나? 안 보이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하면 안 되나? 하나님 다 이해하실 텐데 그렇게 해. 그거 팔어. 30일만.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무모하리만큼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져요. 우리 생각엔 거기서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복 같은 다니엘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사명과 사역과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 정도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백화점의 왕이었던 존 워너 메이커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세기 중엽이에요. 미국에 처음으로 백화점이라고 하는 유통체계가 만들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백화점이 없었는데 백화점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백화점을 경영하니까 그의 탁월함과 아주 신실함이 세상에 알려지죠. 미국의 23대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헤이슨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우정국의 장관으로 임명하기를 원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장관으로 와서 일해주세요. 그러자 존 워너 메이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만약에 내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주일에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교회 학교 교사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저 장관직 하지 않습니다. 장관직을 줬는데 그걸 바꾸서 대통령에게 하는 답변이에요. 예배, 교회 학교 교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기업임을 알고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장관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당신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존 워너 메이커는 최신부 우정국의 장관을 수행하는 4년 동안 주일이 되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먼 거리를 기차를 타고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한 후에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나봇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장관직도 포기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 장관이 되었을 때도 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봉사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나봇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다니엘과 아니면 존 워너메이커와 같은 사람만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봇과 같은 사람만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신 기대치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나봇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 나봇과 같은 인원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믿음의 제목들을 지금 찾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면, 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지킬 줄 아는 그 나봇을 찾고 계시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월 통합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봇과 같은 사람이 되시고 그런 가정이 되시고 또 그런 우리 명동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늘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이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